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했나 안 전했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새벽 예배 때는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젊은 예배 때 전했나 안 전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제가 이번 주에 목사 시친 논문을 쓰느라 여러분들 앞에 전해야 될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했던 설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못 속이겠더라고요. 그냥 너그럽게 들으시고 기억 안 나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M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 드라마,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허준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허준. 기억나세요? 네, 웃고 있네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억력이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나 봐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허준 드라마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 통해 가지고 일약 스타에 올랐던 여배우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기억나세요? 이영애? 이영애는 대장금이고요. 황수정 씨라는 분이 이때 굉장한 스타가 되죠. 황수정. 얼굴이 굉장히 동양적으로 생기고 예진아 씨 역할을 했던 그 역할로 굉장히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주 우아하고 정숙한 한국 여성상을 보여줬던 자매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황수정 같은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0년 6월에 끝났잖아요. 드라마가. 제가 2000년 6월 말에 군입대를 했거든요. 군대 갔더니만 뭐 거의 황수정 사진으로 브로마이드로 군대 모든 벽화가 장식되어 있었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자매였습니다. 자매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참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이 황수정 씨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음이 밝혀졌죠.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나중에 이 여배우가 마약을 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감옥까지 가는 사건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분이 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죠. 얼마 전에. 재기가 여러분들 세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참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전 국민에게 참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하게 생긴 자매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충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막을 띄워놨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로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논문을 썼잖아요. 논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그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20권 정도를 바리새인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왕조를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 솔로몬 시대가 되고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갈려지거든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면서 끌렸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포로기가 끝나고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포로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냐면 이 에스라가 누구였죠? 학자였죠. 율법을 가르치던 학자였는데 이 에스라의 후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마라 몇 개씩 하셨는가 셌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명령은 성경에 한 365개 정도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뭐뭐 하라는 명령은 248개가 있음을 다 분석을 해요. 분석만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자기 손목에, 그리고 자기 옷에, 자기 모자에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요,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패션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고 좋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죠.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밖에서 장을 보다가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알았던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죠. 또 이 사람들은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헌금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채소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배추 한 포기를 사도 그걸 10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그 중에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철저하게 11조 헌금을 했던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이 사실은 쇼였다는 거예요. 연기였다고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연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기. 아까 황수정 씨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단아하고 예쁜 자매가 연기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우리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연기였다는 것이죠.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지자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볼 땐 잘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은혜, 모든 섬김도 좋고 아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연기였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꿔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전도사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맨날 주님 위해서 삽시다, 24시간 주님 생각합시다, 그러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았어. 외식이었구나. 제가 물란하게 하는 거 다녔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다 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폭로하신 그 예수님의 폭로가 그만큼의 충격,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올해까지만 예수님 믿고 내년부터 안 믿으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살 텐데,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대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대로 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죄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라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라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정권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똑같이 쓰였던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하나 내리죠. 무슨 명령을 내리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씨가 번져나갈 수 없게끔. 근데 그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줬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산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가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것이죠.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생명 가치를 더 두렵게, 더 위대한 것으로, 더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 기독교 미국 원로 작가 중에 한 분이 초청돼서 인터뷰를 오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글을 멋지게 쓸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원로 작가 이분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글 쓰는 것이 생각난다면 이미 당신은 좋은 작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 듣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좋은 목사 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나?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나나? 그러면 내가 좋은 목사이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좋은 목사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질문 같으십니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밤새도록 문자 보내잖아요. 요새는 뭐 카톡하고 영상통화하고 밤새도록 문자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2시쯤 잠들면 아침에 한 6시쯤 돼서 눈이 떠졌을 때 뭘 먼저 하죠? 문자 왔는지 한번 확인하지 않아요? 경험이 없어요? 연애를 해봤어야죠.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오래된 얘기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지민자매 안 그러나 봐요? 은기가 문자 보내는지 확인 안 하나 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를 딱 확인하죠?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고 내 생각이 전부이니까. 내게 최고의 가치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사느냐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영성일기 쓰시라는 겁니다. 일기 좀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나,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나 점검하시고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은 우리 생각에서 사라져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 생각에 사라져 버리시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실 수 없으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일까? 근데 고민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 평생에 주님만 생각하며 살리라.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리라 하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참새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참새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인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도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렸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 2마리가 팔렸다.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면 2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입니까? 4마리여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5마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틀린 걸까? 이런 걸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봐라. 이렇게 부정확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5마리를 기록했냐면 이건 당시의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참새 4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주던 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참새 5마리 중에서 4마리는 제값을 주고 산 참새이고 1마리는 그냥 덤으로 얻은 참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덤으로 얻은 참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럴 때 그 하나도가 바로 이 덤으로 팔린 참새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성서학자 바클레이너 해석하고 있거든요. 덤으로 팔린 참새조차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제값 주고 산 참새도 아니고 덤으로 팔린 참새 같은 우리조차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여기서 땅에 떨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하늘은 날던 참새가 땅 위에 내려와서 종종 뛰어다니는 표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가 하늘을 날다가 땅에 떨어질 일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새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까? 참새를 그만큼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덤으로 팔린 참새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반문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 대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제대로 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언제나 눌려 있어요. 지쳐 있어요. 왜 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왜 교회에서 불임만 당하는 것일까? 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지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지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만 하고 있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아도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도 이미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걸 먼저 믿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했던 설교라서 또 하면 좀 그렇지만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내가 저에게 제가 어제 몸살이라서 좀 힘들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잘 섬겨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죠. 여보, 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이뻐야 되는데 그렇게 이쁘지 못해서 참 미안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 아내가 여보, 제가 이영애처럼 산소 같은 여자가 되어야 하는데 산소는커녕 탄소 같은 여자가 되어서 미안해요. 만약 그런다면 제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뭐 아내가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뭘 잘못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후자겠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 미스코리아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제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아내가 설교 때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아내를 왜 사랑할까요? 뭐 그런 거 해주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아내니까요. 우리 은기 형제도 그러지 않아요? 지민 자매가 왜 좋아요? 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착해서로 결론이 났는데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 아이가 100점을 맞아와도 사랑스러운 거고요. 빵점을 맞아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빵점을 맞아왔는데 막 나가 죽어 뭐 이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거 여러분들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덤으로 팔린 참새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아니에 사랑하시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면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 느껴지는 이유,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붙들면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갑자기 참새 얘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은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전하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무조건 전하자. 말 잘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데 못한다 할 수 없죠. 그래도 좀 하잖아요. 전도사님처럼 좀 말 좀 잘하고 뭐 성경에서 좀 알고 하면 전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너에게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냥 전하면 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 다닐 때 이 설교를 했었었는데 그냥 무조건 전해라 라는 이 말을 듣고 무조건 순종했던 날라리가 한 명 있어요. 교회 잘 안 나오던 애였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중학교 동창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창, 야 너 요새 뭐하냐? 나 노는데? 그랬더니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얘가 한마디 했다는 거죠. 야 너 놀 바에야 주일날 교회나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말이죠. 그 친구가 자매였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더니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거 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더니만 이 친구가 연말이 돼가지고 얼굴이 변하고 표정이 바뀌더니만 나중에는 교회 리더가 됐어요. 목자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것만 순종하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인 것이죠. 올해는 우리 젊은이 지구에서 블레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제대로 된 믿음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누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 전도가 과제라면, 어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라면 전도는 부담일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 불리기 위해서 전도하라 그러는 것이라면 교회는 자영업과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자영업은 뭐죠? 내가 열심히 세일즈 해가지고 내 장사를 늘려가는 게 자영업이죠. 교회는 전도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나는 전하는 게 전도인 것이죠. 나는 전해야 될 사명만 있을 뿐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최고의 삶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충만해졌을 때 그렇게 차고 넘쳐나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을 했었습니다. 그때 무명이었던 선수가 아주 유명해진 케이스가 2명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요새 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송종국 씨가 첫 번째 인물이었고 두 번째는 이영표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송종국 씨가 그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 루이스 피구를 철저하게 마크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림자 수비를 하면서. 그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피구를 마크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송종국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가 아니라 2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재수없나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 얘기를. 네. 그런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 이천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그 이영표 선수와 송종국 선수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성실하게 노력하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2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만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컵 가운데 이렇게 맹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특징이 뭐였냐면 둘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생각했대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요새 이천수가 아주 문제 일으키고 다녀가지고 좀 그런데 이천수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삶 자체가 전도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직장에서 멋지게 정말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 줄 알아야 해요. 복사 한 장을 해도 남들보다 더 깔끔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무실 청소를 해도 티나게, 예수 믿는 티나게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라. 두 번째는 그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